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집트 진영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더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진영에 곡소리가 납니다. 왜 곡소리가 나는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만 죽은 게 아니죠.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지죠. 부활해동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 민족은 곡소리 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은금 폐물을 내놔라, 의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그 순간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집트 진영과 히브리 민족 사이 이 두 무리를 봤을 때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저놈들은 몰인정한 놈들인가? 우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저놈들 와서 은금팸을 가져가고 의복까지 싹 걷어가고, 저런 몰인정한 놈들.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시는데 왜 이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가게 하셨을까?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는 대부분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의 노예인가? 뭐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월급을 받고 땅을 파야만 먹을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좀 있고 좀 안정적으로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권위 있는 자리를 좀 가고 싶어 하죠. 그 권위를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권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를 좀 갖게 되니까 이제는 명예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난 이런 감투를 썼고 난 저기에서 무엇을 했고. 그래서 학위에 명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 경제학 박사, 뭐 명예 무슨 박사 어쩌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욕을 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공명욕이 뭐예요? 공명욕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명심에서 발현된 것이 지나치게 되면 공명욕이 되죠. 그래서 뭐 돈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권위를 따라가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공명욕을 따라가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명예를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짧게 봤지만 이집트 진영에는 결국엔 곡소리가 났어요. 이게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곡소리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려 하고 내가 주인으로 섬기게끔 사단이 사단질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이집트 진영처럼 곡소리가 나게 돼 있다.
그런데 곡소리 나는 그 가운데에도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찬송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극명한 대비를 우리가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인생의 결말에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곡이 아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술신을 섬기고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의 주먹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의 별거 아닌 그 잘나빠진 지식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는데 그릇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조그마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을 하신 뒤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내 민족을 구출해내라. 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제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와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제가 히브리 진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말할 것이며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입이 굳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된다. 뱀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또 무서워서 피하고 결국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모세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앙이 끝난 뒤에 너희들이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될 때에는 그들 진영에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0개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결국 뻣뻣하게 버티던 그들이 이제는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장남이 죽었다. 우리 가축의 첫 새끼가 죽었다. 통곡을 하면서 그 진영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뿐이겠습니까? 그 이집트 진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완악했던 바로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지긋지긋한 히브리 민족들 이곳에서 빨리 내쫓아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장자가 죽자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모세하고 아론을 빨리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러 간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한밤중에 바로를 만나러 옵니다. 때가 됐죠.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여호와를 가서 섬겨. 그리고 너희들 모두 가축 양 다 가지고 나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우리 진영에, 우리 이집트에 이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너희 여호와께 좀 이야기 좀 해줘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나가라.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고센의 히브리 민족 진영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노예에서 본격적으로 해방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교가 안 된 그 반죽을 손으로 둘둘 싸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나가자 그러는데 날이 어두웠으니 아침에 나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에서 나가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히브리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라면 저는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요. 노예 생활에서 결국 해방될 수 있는 이 찰나를 맞이했는데 아침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바로 나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들 모두는 이집트 진영으로 간다. 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과 금과 괴물과 모든 의복을 챙겨서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히브리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애들도 있을 것이고 성장한 아들, 딸도 있을 것이고 가축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200~300만 명은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백만의 사람이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이집트 진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한 중심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거? 그들에게는 병력이 아직 있어요. 장자들은 죽었지만 엄청난 병력이 있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 많아요. 거기에 잘못 갔다가 어떻게 될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보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이 그 가운데 없었을까요? 정말? 저 같아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성격에.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지금 응급해물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의 눈으로 봤던 그 재앙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죠. 자기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조상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거부했다가는 우리들도 이집트 사람들 손에 죽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집트 진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 진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르르 몰아서 이집트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주 극한 분노에 차 있어요. 저 히브리 민족 저 자식들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 죽었어. 우리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 자, 일대만 죽었을까요? 우리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자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 가운데 장자예요. 그럼 그 아버지도 죽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살아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할아버지가 또 장자야. 그럼 아들도 장자니까 죽고 나도 장자니까 죽고 내 아버지도 장자니까 죽는 거야. 할아버지와 아들과 그 손주가 모두 장자야.
그러면 3대가 죽는 거예요. 1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서 죽게 된 거죠. 그러면 이집트 진영은 전체가 곡소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에요. 저놈의 노예들 때문에 저 자식들 말이야. 날만 밝기만 해봐. 내 자식이 죽은 거고 저 자식들 말이야. 다 죽여 없애버리겠어. 이집트인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아무도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히브리 민족 꼴도 보기 싫어서 빨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새끼들 다 죽여 없애버리겠어라고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집트 장자가 죽은 가정 가운데는 군사 가족도 있겠죠. 또 장관의 가족들도 있겠죠. 어쩌면 그들은 긴급회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히브리 민족들 날 밝아오면 모두 찾아가서 다 불질러 죽여버리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집트 진영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좀 예쁜 여자들 그리고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들은 이집트 민족의 집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수발도 들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노예들의 복장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들의 복장은 이렇게 갖춰져 입은 복장이 아니었어요. 거의 나체의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신히 가리는 그 정도의 의복으로 사는 곳이 노예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요. 노예가 들어 다니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요. 노예들은 주인이 다니는 출입문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이제 이집트 진영으로 도착을 거의 하게 되고 들어가는 문은 노예가 다니던 자기들이 노예였을 때 다니던 그런 쪽문이 아니라 이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문으로 들어가서 노크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발로 문을 걷어찼겠습니까? 걷어차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집트 진영으로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몽땅 가지고 나와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팔짱 끼고 저놈들 이제 죽었다 이러실까요? 아니면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실까? 평탄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거기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뒷모습 보면서 잘 가라 이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먼저 가실까요? 먼저 가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를 설득하고 거기서 눌러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 모든 집안 그들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모두 싸질머지고 딴 데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순종했을까요? 얼마나 마찰이 많았겠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도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순종해서 이제 주인집 대문을 박차고 확 들어가서 모든 은급패물을 다 내놔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가 치밀어 있었고 저 자식들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눌러버리신 겁니다. 그들은 어때요? 곡을 하고 있고 통곡을 하고 있는 자기들 집안으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히브리 민족을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자유를 만끽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챙겨서 나간다. 얼마나 박탈감이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그렇게 좋은 옷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정말 그 거적대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구멍 숭숭 나고 다 찢어지고 기워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주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 옷이 어땠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시장 제품에 찢어진 아주 그 하찮은 옷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저기 갤러리아 명품관, 신세계 명품관에서 제일 비싸고 질 좋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아주 싼 옷들이야. 저기 뭐 벼룩시장에서 뭐 바지 2,000원, 티셔츠 쪼가리 1,000원짜리 내 몸에 있는 모든 옷 다 합쳐봐야 17,000원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200만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갤러리아 명품관, 신세계 명품관을 다 열어놓으시고 너희들 저기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은근패물 보석 다 꺼내갖고 와라. 거기에 있는 모든 옷을 다 걷어서 너희가 다 입고 나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200만의 거지들이 이집트 민족이라고 하는 그 명품관으로 왕창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명품관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 다 명품으로 치장을 한 거예요. 그 거지들이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모든 은급패물을 끼고 차고 다 한 겁니다. 노예로 보이겠습니까? 귀족으로 보이겠습니까? 귀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은급패물을 챙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의복을 취하라고 말씀하실까? 굳이 노예 해당만 해주시면 됐지. 왜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육과 정과 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육은 뭐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는 귀족과 같은 삶을 내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은 뭡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라 이거죠 이제는. 너희들을 짓밟았던 그 주인 집에 들어가서 곡소리가 나건 말건 모든 것을 챙겨갖고 나와라.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암시해 준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치장하고 나온 순간 노예 근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은 뭡니까?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몰차 보이죠. 자식이 죽어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들어와서 내놔라 그러고 있고, 저놈들 죽이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거부했다가는 장자뿐만이 아니라 내 차남도 죽고 내 딸들도 죽고 우리들도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꼴도 보기 싫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게 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여기에 왔었지. 우리의 조상 요셉이 여기에 와서 야곱의 형제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난 자손이 되었지. 우리가 400년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영이 전화위복되고 경외심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설프게 채우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40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겁니다. 최고급 품질의 의복을 한 벌만 걸치고 나왔을까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죄다 걷어갖고 왔을까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죄다 걷어갖고 온 거예요. 그 명품 옷이 여기 있는데 한 벌만 달랑 걸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더라. 해지지 않았더라. 왜? 해지면 갈아입으면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품질이겠습니까? 저도 지금 입는 옷 중에 15년 전에 입는 옷도 아직까지 있어요. 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400년 종살이해서 출 이집트 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또 잊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구하게 하세요.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 저기 이집트 지형에 가서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구하라.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구해라. 너희들 상식선에서만 구하지 말고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입되기 어려운 것을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 너희의 상식 밖에 있는 것들도 한번 구해봐라. 기적과 이사를 나에게 한번 요구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여전히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 여전히 네 계산에 있는 것, 네 상식선에서 보편적인 것 안에서 그런 것들만 자꾸 구하지 말고 네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 가능성을 따지지 말라 이거죠. 너의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그리고 구한 뒤에는 당장 눈앞에서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각과 지식과 경험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식성 안에 있는 것,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그의 생각을 모르시겠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했다면, 여러분이 믿음대로 구했다면 그 다음은 기다리면 돼요. 응답은 여러분의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크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하나님의 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무엇인가? 세상의 공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질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역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왼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은 뭘 우리가 하길 원하시냐면, 그 다음은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싸질머치고 있지 말고 끼고 차고 입고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복을 취하라 하시는 게 뭘까? 새롭게 입히시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옷 입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양복도 입고 있고 양장도 입고 있고
또 니트도 입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고 품질의 이집트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렇게 자랑하던 좋은 옷을 입혀서 새롭게 입혀서 내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세상에 종살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을 찾으셔야 돼요. 찾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구하라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히브리 민족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들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것을 찾는 몫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마라.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구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구하는 자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첫 번째 스텝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스텝은 그들이 이집트 진영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들이 다 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입혀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면 결말에 가서 어떻게 된다? 이집트인들처럼 통곡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통곡하게 되지만 입게 되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환경을 바라보면 상식선에서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좋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 자신과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식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 준비된 것들 날마다 구하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